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그들이 이제 삶을 살다가 당신이 선택한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 40년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방황하는 40년 중에 가네스 바나라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힘껏 싸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으니 너희는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가?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 내면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공포와 불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1절과 또 29절에 보시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2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두 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내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과 공포다. 불안이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심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요, 어느 누구도 이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그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그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편히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고침받을지 모르는 병을 가지고 외로운 병상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시야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 가운데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내면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개척한 지 한 12년 됐음에도 그 내면에 대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래서 그가 많이 낙심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접어야 됩니까?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 세미나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목회자든 성도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저마다 처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결국 이 40년을 더 플러스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 내면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치유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 과거에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보고 회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신뢰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곧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마다 각자 두려움이 있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주변에 좀 상처 입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신 강사님이요, 캐나다에서 오신 한인 목사님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원문으로, 원어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갔어요. 풀어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시면 자주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곧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던 그곳이 애굽인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 이제 그것은 옛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애굽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애굽 같은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그분들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며 430년 동안 너희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결국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음에도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이 주는 위력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은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과거가 주는 그 지혜와 교훈은 불신앙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죠. 더 나아가서 불신앙은요, 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애굽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느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으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고팠고 추웠고 목이 마르다고 모세에게 하소연하였죠. 여러분 배고픔과 갈증만큼 광야에서 겪는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31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서 너희가 당하여 거기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가 너희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길을 펼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1절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언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안고 갈 때가 있죠. 또는 업고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자녀를 안고 업고 갑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죠. 힘들어할 때 또는 주저앉았을 때 아이를 안고 가죠.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여정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빠하고 가면 정말 해달라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맛 태워주는 거. 목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거죠. 비록 힘은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날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요. 훈련소를 퇴소할 때 마지막으로 받는 훈련이 뭐예요? 행군이거든요. 행군. 그런데 그 행군 거리도 뭐 훈련병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행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발바닥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히고 심지어 피가 나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요 완주 못하는 병사도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군대에서 딱 한 번 행군을 해봤어요.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고는 행군을 어떻게 했냐면 차 안에서 했어요. 저는 운전병이어가지고 운전병은요 3부 이상 그러면 안 된대요. 예, 이거는 이제 운전병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행군을 해도 차로 이제 대열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훈련소에서 조금 걸었다고 저도 이제 물집이 나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좋은 신발도 아니에요. 에어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입은 의복,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옷 뭐 1, 2년만 입으면 좀 험하게 입으면 바로 이제 해지잖아요. 못 입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입었는데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은 거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오늘 모세가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그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들리는 소문,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그들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죠. 때로는 그것이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너무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음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또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적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처럼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어요. 생각지 않은 비로 인하여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비 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시리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는 집에서 주무시다가 또 화재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험난한 인생길,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이 고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